인생의 또는 신앙의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사이에 대해서 고민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포도주가 다 떨어진 뒤에 알게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원해서 시간을 또는 노력을, 재정을 투자해서 얻게 되면 당연히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원했던 목표 또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아웃풋을 다 이루고 나서도 금세 또 다른 것을 욕구하고 갈망하는 우리 자신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했던 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죠. 인지심리학자이신데요, 김경일 교수님께서 이런 이유들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가 want와 like를 착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착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want는 회피 동기라고 해요. 나에게 무언가 없어서 나타나는 그런 불편감들을 빨리 해소하고 싶은 그런 행동들인 거죠. 그런데 반면에 like는 긍정적인 동기를 말한다고 합니다. 내가 진짜 너무 좋아해서 남들이 좋아하지 않아도 나 몰래 나 혼자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소소한 취미들, 그런 것들이 like에 해당하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want는 심리학적으로 바라볼 때 타인의 시선 또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낸 어쩌면 가짜 욕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이 want를 분석해 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무언가 우리가 손에 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을 얻기까지 도파민을 뿜어낸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로 하여금 그 행동을 하도록 자극하고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참, 우리가 어느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가장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인생의 소중한 그 자원들을 온통 이 원트를 채우는 데에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시간들은 현저히 적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또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들 앞에서 내가 이것을 정말 원하는가, 이것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것을 원하는가를 넘어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대단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한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등장하는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참여하셨고 또 예수님의 가족들과 또 제자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포도주가 부족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의 필요,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배경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1, 2절인데요.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지금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동네에서 잔치가 한창인 겁니다. 그 당시에 이 혼인잔치는 한 일주일 정도 진행될 만큼 굉장히 크고 성대한 잔치였다고 해요. 게다가 그 잔치가 지금 사흘째 되던 날에 열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 문화에서 이 사흘째 되던 날이 굉장히 중요해서입니다. 결혼식을 올리기에 가장 적합한 날이 언제이냐? 안식일 이후 사흘째, 3일째 되던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3일째 되던 날에만 유독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을 2번 하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세 번째 날을 특별히 더블로 축복하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일이 있으면 이 세 번째 날에 잔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지금 이 혼인잔치가 얼마나 성대한가,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잔치가 한창일 때 문제가 발생해요.
바로 이 잔치에 기쁨을 더해줘야 하는 그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만 겁니다. 3절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셋째 날만큼이나 중요한 건 이 포도주와 포도나무입니다. 대단히 상징적인데요. 이 유대 사람들 안에서는 포도주와 포도나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호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예언할 때, 그들에게 찾아올 회복을 이야기할 때 꼭 이 포도나무 그리고 포도주를 언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혼인잔치,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그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유대인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지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급히 이 사실을 예수님에게 알려드립니다. 우리 3절부터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지금 어머니도 아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필요하다는 걸.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배경을 가지고서 이 본문을 읽어도 조금은 의아한 장면이죠. 따지고 보면 마리아도 예수님도 손님이에요.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걸 이렇게 나서서 걱정할 사람은 아닌 겁니다. 사실 혼주가 걱정해야죠. 또 본문에 등장하는 연회장이 걱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것을 걱정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잔치에 흥이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사실 나와 예수님에게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만 한 거예요. 예수님도 참 매몰차듯이 말합니다. 이게 우리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의 때도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것처럼 반응하시죠. 그런데 마리아가 더 대단합니다. 곧바로 하인들을 붙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종용합니다. 5절인데요.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지금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있겠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결혼식에 참여를 했는데 기다릴 수 있는 게 답니다. 음료를 기다리고 음식을 기다리고 순서를 기다리는 게 다예요. 가까운 친구들,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나 깊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인들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가까운 집을 두드려 가면서 포도주를 빌려오는 게 전부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뭐라도 해보라는 식으로 지금 예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잔치의 흥이 깨졌잖아요. 잔치가 다시 정상화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불편함을 해소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유대인들이 느낄 법한 그 불편함을 빨리 해소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탁 맡으시고 나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십니다. 6절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에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포도주에 맺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장소를 지금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겁니다. 한창 잔치 얘기하고 포도주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결하게 하는 데에 사용하는 물을 담아두는 그 항아리를 주목해서 보시는 겁니다. 보통 이 항아리는 예식용입니다. 그 잔치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손을 씻거나 발을 씻는, 부정한 사람들이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용도의 의례용 항아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에게 그 물 항아리의 물을 가득 채워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세요.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근데 하인들이 이런 반구도 하지 않고 그 일에 일단 순종합니다. 그 항아리가 비어 있었기 때문이겠죠. 아니면 지금 뒤이어서 올 손님들이 이 물을 사용해야 하니까 지금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는 마음에서 순종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물을 다 채우고 나니까 그 물을 퍼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이 물은 사실 손 씻는 물이에요.
뿌리는 물이고요, 발을 씻는 물입니다. 입으로 가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의 입에다가 가져다 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주문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하인들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연회장이 이것을 좋은 포도주다라고 하면서 극찬을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사람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이래서 본문을 읽어 나가다 보면 포도주가 부족했는데 포도주가 생겼다, 이렇게 읽어내기가 쉽습니다. 본문은 좋은 포도주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오직 한 사람만이 이 포도주를 보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의미심장한 부분이에요. 잔치의 기쁨을 모두가 다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시원해졌다거나 손님들이 그 포도주를 즐겼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필요를 정의하는 방식이 마리아와 대단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이 지점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필요를 정의할 때 익숙함에서 오는 필요를 먼저 떠올립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런 전통 안에 살았으니까 이것은 나에게 필요해. 과거의 습관이나 관성대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생각해보지 않는 거예요. 대체가 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것인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하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디지털 디폴트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 익숙합니다. OTT를 구독하는 것 너무나 익숙해요. 내 손 안에서 미디어를 소비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 자라올 때 거실에 누구나 다 TV가 걸려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하게 되면 TV를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큰 TV가 거실에 걸려 있어야 돼요. 내가 이 OTT를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미디어를 소비하고 있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구독해야 한다라는 것이 자연스러워져 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로부터 오는 필요들도 있어요. 남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당연히 필요해. 남들과 같이 경쟁하기 위해서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에게도 필요해. 이 트렌드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주로 SNS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고급 레스토랑에 갔어요. 좋은 뷰포인트에 갔습니다. 유명 팝업 스토어를 방문했습니다. 그런 사진을 볼 때 나도 이런 트렌디한 문화를 소비하고 경험해야 해 하는 생각들이 자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서둘러서 일정을 조율하고 나의 인스타에도 그 사진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더욱이 특정 브랜드를 사용해야만 요즘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깊이 박혀 있어요. 운동할 때는 이 브랜드를 입어야 돼. 작업할 때는 이 브랜드 기기를 사용해야 돼. 여행 갈 땐 여기를 가야 돼. 밥을 먹는다면 여기를 가야 돼.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확립되어 있다는 것이죠. 쉬는 날에도, 여행 갈 때도, 일할 때에도 남들과 비교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야만, 그들과 보조를 맞춰야만 알맞은, 아주 알찬 청춘을 보내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심리는 우리 인생에서 트랜지션을 경험할 때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자리에 대학에 들어가시는 분들 많이 있고, 또 새로운 환경에 접어드시는, 이직해서 어스틴을 찾게 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건 결혼을 준비할 때, 나도 저런 드레스를 입어야 돼, 이런 꽃을 장식해야 돼, 이 정도는 예물로 받아야 돼 하는 생각들이 막 밀려옵니다. 자녀를 낳으면 달라질까요? 자녀를 낳으면 똑같아요. 저 자녀는 이 학원을 다닌대, 저 자녀는 이런 것들을 입고 다닌대, 육아에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대. 남들의 비교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남들이 세워놓은 그 기준을 따라서 나를 계속해서 좀먹는 그 비교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불안에서 비롯되는 필요들이 나를 자극하기 시작해요. 이제 이게 없으면 더 이상 괜찮지 않을 것 같은 그 불안감이 나를 사로잡는 겁니다. 이 결핍에 대한 공포, 상실에 대한 공포가 나를 잡아 끄는 것이죠.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또 나의 가질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돼 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재테크가 큰 붐을 이뤘죠.
주식하는 분 계십니까? 네, S 주식 갖고 계세요? H 주식 가지고 계십니까? 요즘에 이런 말이 돌고 있대요. 벼락거지. 벼락부자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아서, 코인을 하지 않아서 한순간에 거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사회가 우리를 계속해서 밀어붙입니다. 이제는 근로소득만 가지고 집을 살 수 없어. 근로소득만 믿고 살다가는 넌 쪽박차게 될 거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지혜로워야 돼.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이제 재정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실력이 없으면, 제대로 된 기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불안을 부추깁니다. 물론 미국의 고용시장이 냉혹하죠. 의료, 보험 만만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가족들과 다 멀리 떨어져서 미국에서 홀로 살아남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가혹한 현실인 것 맞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것 맞죠. 하지만 그 불안감과 초조감에 우리가 사로잡혀서는 안 될 겁니다. 이런 익숙함 또는 비교, 이 불안감 등으로도 발생하게 되는 이 필요들은 우리를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않아요. 오히려 그 필요 자체를 나의 인생과 완전히 동일시해버립니다. 나 자신으로 만들어 버리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돈 필요하죠. 그런데 돈이 있어야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직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직장을 가져야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평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신분도 동일해요. 신분 필요하죠.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 현재 신분이 안정돼야만 나의 미래도 안정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계에서도 그렇죠.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어야만, 인정받는 사람이어야만 나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필요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의 정체성을 알려줄, 나의 오늘날을 정의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향해서 우리의 손을 뻗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를 느끼는 것과 이 필요를 추구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구별하여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필요를 느끼는 것과 필요를 추구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돈이 없으면 내가 다 무너져 버릴 거야 라고 믿는 순간에 돈은 더 이상 우리의 필요가 아닙니다. 돈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직장이 필요한 거 사실이죠. 근데 직장이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는 순간에 나의 직업은 필요가 아니라 나의 족쇄가 되고 마는 겁니다. 미국에서 살아가려면 신분 마땅히 필요합니다. 근데 신분이 나의 미래를 보장한다고 믿는 순간에 신분은 필요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드러나고 있는 이 필요와 나의 안에 있는 이 욕망들을 잘 들여다봐야 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추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다룰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본문 안에서 이 필요를,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결핍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줄거리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볼 때는 포도주가 다시 채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의 결말은 모두가 행복해졌다 내지는 잔치의 기쁨이 끊이지 않았다 하는 식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두고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우리는 처음으로 경험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좀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첫사랑. 네, 마음이 좀 몽글몽글해지십니까? 네, 찡그리지는 마시고요. 첫사랑의 기억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첫사랑을 떠올리면 그 사랑에 대한 정의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첫인상. 네, 지금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우리가 첫인상을 좋게 가져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텍사스에선 좀 반갑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첫눈. 네, 여러분 첫눈 어떠실까요? 첫눈 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연말이 온 것 같은 기쁨이 오십니까? 제가 텍사스에서 경험했던 첫눈은 재앙이었습니다.
2주간 기숙사에서 갇혀서 오도 가도 할 수 없고 밥도 먹을 수 없었던 그 재난의 상황을 떠올리게 됩니다. 텍사스에서 첫눈은 저에게 그런 존재예요. 이처럼 무언가에 있어서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 상황들을 예측하게 만들고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방금 첫사랑을 이야기했을 때 찡그리신 분들은 사랑을 할 때마다 경계심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첫눈을 이야기했을 때 저와 같이 재앙의 상황이 떠오르셨던 분들은 첫눈이 반갑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사랑이 아프면 그 오해를 풀기까지 힘들잖아요.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새로 만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첫인상이 비틀어지면 그 오해를 푸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사건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표적이다, 첫 번째 표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인 것도 참 중요한데 그것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사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표지판이 되는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운전하면서 오실 때 많은 표지판들을 거쳐서 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 표지판을 보면서 표지판이 참 아름답구나, 디자인이 잘 됐구나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표지판을 볼 때, 지시판을 볼 때 그 심볼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는가, 무엇을 안내하는가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혼인잔치가 담아내고 있는 그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다음과 같은 결말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1절을 보시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예수님은 지금 포도주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데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것은 마리아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연회장과 그 잔치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영역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목적을 이 사건 가운데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상징하고 있는 것, 기쁨이죠. 그 기쁨, 궁극적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시는 겁니다. 포도주가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 그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이 사건 안에 담아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표적 앞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11절 후반부인데요,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오늘 이 사건의 결말은 이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같은 사건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자들도 있습니다. 연회장도 있습니다. 신랑도 있습니다. 하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연회장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합니다.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겁니까? 우리가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는데 좋은 포도주가 이제 나오다니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신랑을 칭찬해요. 포도주를 맛보고 극찬을 아끼지 않고 대단히 흡족해야 하고 신랑에게 그 칭찬을 건넵니다. 연회장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신랑이니까 그가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고 있었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신랑도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기적이 행해졌고 그 좋은 포도주가 나타났고 첫 표적이 나타났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럼 하인들은 어땠을까요? 하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잔치를 맡은 이는 몰랐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을 직접 듣고 수행하고 순종했던 이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힙니다. 문제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해결 방법도 알았습니다. 해결하신 분도 누구인지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입니다.
그들은 아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한 사람을 더 보여줍니다. 그가 바로 제자들이죠. 11절을 다시 보시면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그들은 이번 사건, 첫 번째 표적이 되는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한 걸음 더 예수님께로 다가서게 된 겁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같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보았고 같은 포도주를 맛보았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포도주만을 봅니다. 누군가는 그 사건만을 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포도주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일을 목격하고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믿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어떤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그 결핍의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단지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있는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문제만 해결되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아니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구하고 그분께 요청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는 문제가 말끔히 해소되더라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연회장 또는 신랑의 자리에 서서 그저 그 기적을, 표적을 소비하는 자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결핍의 상황에서 단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을 바라보고 관심을 두기보다 그 일을 통해서, 이 결핍을 통해서, 또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는 것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응답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저 그 낮은 단계, 그 레벨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결핍의 상황을 가지고서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것을 왜 허락해 주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나의 재정의 문제, 신분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감정의 문제를 가지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의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주목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쌈청년부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넘어서 문제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문제 너머에 계신 그 예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시는 우리 청년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띄워주시겠어요? 매일 밤마다 우리의 집에서 반복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꼬르륵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서 주방으로 달려가서 냉장고 문을 벌컥 엽니다. 그런데 먹고 싶은 게 없어요. 다시 닫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아요. 다시 문을 엽니다. 뭐라도 찾아봅니다. 서랍도 열어보죠. 그렇지만 또 먹고 싶은 게 없어요. 이번에는 핸드폰을 꺼내서 배달 어플을 막 찾아봅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 내가 고민할 순간에 빨리 야식을 배달시켜서 먹고 자는 게 이득일 거야 하면서 배달 어플을 막 뒤지게 되죠. 어젯밤에 야식 드신 분 계신가요? 네, 오늘 야식 드시려는 분 계신가요? 네,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일 것 같은데요. 근데 많은 경우에 야식이 당기는 경우는 가짜 배고픔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에서 식욕을 관장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의 갈증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두 부분이 같은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마른 상황인데, 우리 체내에 수분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 신호를 착각해서 나는 지금 배가 고프구나 라고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셔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찾는 우리의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야식이 생각나면 물을 한 잔 벌컥벌컥 먹고 나면 금방 해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밤에 야식이 떠오르시면 물을 한 잔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도 종종 필요에 대해서 착각한다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당장 야식이 당기는 것처럼, 나에게 이게 당장 필요한 것처럼, 아주 긴급하게 요구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과 함께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것만 있으면 정말 나는 충분한 것인가?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모양의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필요하다고 인정해야죠. 하지만 그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 필요해요. 직장도 필요합니다. 법적인 신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정의하지 않아요. 그것이 나를 완전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포도주가 채워진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포도주가 채워진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변화가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나의 삶을 만족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나의 삶을 완성시키는 예수님 과연 누구이신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결코 외면하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필요에 매여 있기를 또한 원치 않으신 겁니다. 필요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되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되게는 하지 마세요.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게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빼앗기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나의 주인 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을 완성시키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에서 떠나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필요와 그 욕구와 그 결핍이 나라는 존재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시선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넘어서서 나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그 분은 누구이신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답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난 뒤에야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나의 가짜 필요를, 그리고 나의 진짜 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수많은 필요들이 우리의 마음을 침노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힐 겁니다. 그 노이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의 시그널을 들으시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욕구들 가운데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쌈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